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앞에를 보시면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양과 같이 길 잃은 삶이었던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거거든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도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라.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2000년 전 헬라 문화는 여성 스스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남편이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남편이 불교를 믿으면 불교를 믿는 거고 천주교를 믿으면 천주교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는 그 시대가 원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에 남편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사상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려워한다라는 건요, 배우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결한 행실이 이 자랑이 될 정도로요, 이 모든 세대가요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정결 하그노스는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더러움이 없는 상태, 또 성적 정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방종한 삶을 사는 그 시대에 거룩함을 지키는, 정결함을 지키는 배우자를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순수함과 특별함을 보여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3절에서부터 보시면 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조건적으로 이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치장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당시 로마에서는 뭐가 유행하냐면요, 사치스러운 머리 장식과 보석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속에서 멀어지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안정하다라는 것도요, 헤시키오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면은 외부의 자극에 동요되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으로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과 평정을 또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맥락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지만요, 반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4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값진 것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권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마땅히 갖고 살아야 할 이 삶의
원리죠. 그런데요, 이 마땅히 갖고 살아야 이 삶의 원리조차도 권면할 정도로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선망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고 여러분 성취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요, 잠깐 멈춰 서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일인지, 이게 내가 이루고 싶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렇게 잠시 잠깐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도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표현하며 순종한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주라고 표현하며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여성들도, 이 남성들도 자신의 배우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은요, 사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이 동일하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우리의 배우자가 신앙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앙이 없다라고 해서요, 덩달아 같이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남편에게 주는 지침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하래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부부의 관계를 이어나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세상이 만든 제도가 아니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남성과 여성을 굳이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여자는 이것만 하고 남자는 저것만 하고 이제 뭐 그런 구별을 말하는 건데, 그런 구분의 시대는 아니지만요, 이 시대는 그랬어요.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는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요, 분명하게 달랐어요. 그리고 여자는 이 남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 여성은 남성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 남성과 여성 부부의 관계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서로가 높아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서로가 같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높아지는 것도 틀렸고 같아지는 것도 틀렸어요.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서로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낮아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손 내밀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먼저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가정의 관계도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오늘도 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